예, 이사야서의 전체 흐름을 보면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성경 전체의 구조와 닮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의 흐름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 범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고 심판하시는지, 또 심판 후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또 회복시키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와 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들이 이사야의 흐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은 마치 창세기에서 복음서를 거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느낌입니다. 이런 이사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장에서 39장까지는 인간의 범죄와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을 당시 남유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지 않은 그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가증하고 음란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를 보내서 백성들의 패역함을 드러내시고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이 마침내 심판을 받게 하시고 또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전반부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들 중에는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 이사야의 눈앞에서 성취된 예언들도 있지만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라는 이 예언은 이사야 선지자가 죽은 후에 성취되는 예언입니다. 만약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으로만 끝이 났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사야는 마음이 참 무거웠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당시 남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패역한 삶을 살고 있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는 것을 아는 이사야에게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코앞에 온 줄도 모르는 악한 백성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위로하신다 하시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약 100년 후에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 겁니다. 학자들은 이사야의 사역 시기를 우시아 왕에서 히스기야 왕까지로 보는데요. 이사야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죽은 지 약 100년 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겠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들의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말씀 중 일부인데요.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백성들을 야곱아 이스라엘아 부르시면서 이 일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나라가 망하고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억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백성들이 섬긴 우상의 무익함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섬긴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 것인지를 44장에 있는 전문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철공이 철로 만든 우상, 또 목공이 나무로 깎아 만든 우상, 이 둘 모두 무익하고 허망하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무를 깎아 만든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목공이 우상을 만들 때 적당한 나무를 심어서 자라게 합니다. 나무가 쓸만하게 두툼하게 자라면 나무를 잘라서 그 반은 불을 지피는 데 사용하는데 그 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난방에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남은 반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기도하며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이 얼마나 허망하고 무익한지 알지 못합니다. 눈이 가려져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남유다 백성들이 저질렀고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허망한 짓을 했는지 우상이 얼마나 무익한지를 기억하라 하십니다. 백성들은 눈이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을 주인 삼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다가 비참한 멸망을 맞이했고 슬픔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을 눈앞에서 본 백성들은 마음이 무너져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무익한 우상에게 매어 사는 우상의 종이 아니라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듣기에 종이라고 하면 노예와 같이 비하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 불러주시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종이라 부르셨습니다.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지만 하나님은 남유다 백성들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나 다윗을 부르실 때 그리고 여러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나의 종이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온 백성들의 무너진 마음을 너는 내 종이라는 그 말씀으로 일으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21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비참함 속에 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목숨을 부지한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았으니 하나님이 자신들을 잊으실 거라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끌려온 백성들을 잊지 않겠다 하시면서 이사야 49장에서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겠다 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해 위로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은 백성들이 행할 명령도 주시는데요. 22절 중간을 보시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무시하며 폐역한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끝에 심판을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왔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행을 아는 백성들이라면, 염치가 있는 백성들이라면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말할 수 없이 황송한 말씀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런데 내게로 돌아오라는 이 말씀이 더 감격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22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백성들의 허물과 죄는 마치 빽빽한 구름과 안개가 하늘을 가려버리듯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 허물과 죄를 하나님이 없이 하셨습니다. 죄 앞에서 무기력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속하셨습니다. 백성들로서는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루었으니 이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하신 구속은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손가락 튕기듯이 쉬운 일이겠거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속해 주신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의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돌아올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늘과 땅을 비롯한 온 세계가 큰 소리로 찬양할 만큼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일은 구속받은 백성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허망하고 무익한 우상과 비교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면이 깎이는 일이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비교해 보면 우상은 백성들을 올가매고 멸망의 길을 걷게 하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속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백성들을 구속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으로 붙잡혀간 백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멀어지게 했던 허물과 죄를 없애시고 백성들을 구속했다 하시면서 나에게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할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며 음란하게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백성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은 그저 듣기 싫은 소리에 지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100년 후 멸망한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동일한 이 말씀은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은 시간을 넘어서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암울한 시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개인의 삶 속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어떨 때는 혼자 힘으로 툭툭 털고 일어서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무게에 눌려서 주저앉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종과 나누십니다.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는 노예와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시선으로 나 자신이 무가치하게 느껴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우리를 어떤 자라 부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잊혀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여기시는 종입니다. 이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가진 것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친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주신 그 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십자가를 통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구속의 은혜는 온 세계가 큰 소리로 노래할 만큼 감격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영광을 받으십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실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면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잊은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러한 생각들을 붙잡지 마시고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질래야 잊혀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변함없는 시선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려 했을 때 우리가 잊고 있던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